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통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어제는 히브리서 6장 후반부를 했는데, 신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되는 모든 일들이 신이라는 절대자의 생각과 또 말씀은 곧 이루어지는 거죠. 100%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신이라는 분은 얼마이티, 전능하신 분은 못할 일이 없으신데 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면서 자신에게 맹세하는, 보통 맹세는 윗사람을 자기보다 위의 존재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나 하나님보다 윗분이 없죠. 하나님을 상대할 존재가 없잖아요. 절대자이신데 그 신이신 분이 맹세를 해야 되니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맹세를 내 이름 걸고 한다는 거죠. 내 명예를 걸고 하는 거죠. 그것은 100%의 플러스 100% 확신, 반드시 하나님의 각오죠. 또 하나님의 열심, 박영선 목사는 그걸 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석했어요. 그것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보통 예배가 끝날 때, 축도를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머리 위에와 그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하기를 축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그것이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인간들이 논하던 사랑들이 있잖아요. 친구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에로스, 필로스, 스톨게, 이런 게 있는데, 그 당시 이 제자들이 성경을 쓸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창아낸 새로운 그 사랑, 그 구약에서 빌려온 거죠. 신의 사랑, 아가페.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구약의 아하브에서 왔죠. 아하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자식을, 이제 갓난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그 자식을 찾는 그 엄마의 심정, 머리는 산발하고 묻히는 맨발로 온 동네를 찾아 헤매는데, 예전에도 우리 형제들이 잊어버렸을 때 엄마가 누구야, 좀 동생이 안 보이냐면 찾아봐라 그러면 형은 어때요? 걸어 다니잖아. 슬슬 걸어 다니고 슬슬 저 동네 이 동네, 아버지는 오겠지 기다려봐 하고 이제 다른 데 전화나 하고
그러는데 엄마는 머리를 산발을 하고 신발도 뭐 안 신고 막 찾아 헤매는 거죠. 미친 여자처럼. 밤이 어슬피 저녁이 이제 깊어가는데 자식이 안 돌아온다. 미치는 거죠. 연락도 없으면. 그때 막 자식을 찾아 헤매는 그 숨소리, 의성어, 헐떡이는 그 의성어에서 온 말이다. 아하부. 그게 신약에서는 아가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맹세로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약속, 맹세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6장을 공부했고, 오늘 7장은 그 구약은 모든 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는 특별히 제사장직, 대제사장직을 구약이랑 비교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다시 말했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성경을 풀어보면 율법에 대한 이제 해석들을 쭉 하는 거예요. 구약에 주신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시대마다 그걸 재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해석한 게 모세의 신명기 해석, 그리고 신명기를 후에 또 이제 에스라의 모세 율법의 강해, 그 다음 신약에 와서는 바울의 율법의 해석,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해석 겸 완성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저자 직강이니까. 율법을 주신 분의 실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저자가 직강하는데 그거보다 온전한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온전한 마침표다. 율법의 해석의 마침표다. 그래서 인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 때 와서 완전히 확정 판결졌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그랬잖아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이제 확정 판결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제사장직을 이제 펼치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더니 율법을 주고 율법의 그 모든 말씀대로 했던 유대교의 성전 제사 제도가 휘장이 완전히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성전 제도의 종말, 선고, 문 닫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얘기했듯이 문 닫았으면 좋겠다. 율법의 폐함, 이것들이 다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7장에는 그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오지 않고 아론의 대제사장직,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인간이 이제 그렇게 세워서 그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의 반차, 아론의 반차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또 승계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오셨는데 그 분이 아니면 이제 마침표라는 거, 폐한다는 것은 완성이라는 같은 단어예요. 마침표를 하고 하늘의 반차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힌트를 준 게 창세기 1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어, 전쟁에 승전을 해서 노획물을 받아오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면은 그걸 빼앗아 오잖아요. 그 중에 좋은 것으로 11조를 바쳤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 끝도 없는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적으로 있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 멜기세덱이 이제 7장에 나오는데 그 얘기를 쭉 설명하는 게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복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비는 법이 없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의 이름은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것은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타이폴로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살렘 왕, 또 평강의 왕. 이분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적으로 있느니라. 그렇다고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이란 뜻이 아니라 그렇듯이 그의 실체로 오시는 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족보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오시는 의의 왕, 평강의 왕. 그 얘기예요. 4절. 이 사람은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 말은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 정착하여 땅을 위협으로 받지 못했어요. 땅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전의 봉사하는 일, 제사장직을만을 맡았기 때문에 땅의 수확물에 대한 분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11지파가 내는 10의 1조를 갖고 먹고 살며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다른 지파가 바쳤다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11조의 그 허리에서 났다는 그 율법 조항을 뜻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패일언하고 이제 그런 소리 일단 접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또한 10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 10의 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레위 지파가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10분의 1 가지고 생활을 하라 이제 그 얘기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요. 아브라함의 먼 훗날에 있을 약 5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으로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멜기세덱의 반차로 쫓아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레위 지파를 계속 승계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율법을 폐하고 그 사람의 제사 직분에 변역한즉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라.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이제 폐해지고 예배를 드리는 율법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은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라. 제사제도도 변역됐으니 율법도 변역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한 제사장을 세우니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레위 지파의 제도나 11조나 제사제도가 폐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한 말이라.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은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한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에 관해서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일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이 율법은 다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땅의 법, 율법, 사람 간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갖고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로 하늘 법을 갖고 오신 영원 무궁한 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18절에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전에 계명 구약의 모든 제도는 폐하는 거예요. 율법은 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 율법은 그 예비된 것이요 장차 올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케 하지는 못해요. 사람을.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짐승의 모든 제사를 폐하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매일 드렸던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 속량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된 제사를 드렸다 그거예요.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갖고 오시는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휘장이 찢겨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일을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로 단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성소로 바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하늘의 반차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됐단 말이에요. 태어나 보니 레위 지파의 자손이 돼서 할 수 없이 레위 제사장직을 했단 말이에요. 맹세 없이. 이거 재밌는 표현이죠.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제사장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맹세하며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며 단연코 결단코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사랑, 열심, 그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줬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서는 거죠. 믿을 만한 여지가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순종을 맹세하고 자원했단 말이에요. 맹세하며 자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목사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택함도 있지만 자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집의 양들에게 때를 따라 꼴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누가 충성된 마음으로 때를 따라 내 양들에게 꼴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고 지금도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은 내가 자원해서 맹세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들에게 때를 따라 꼴을 나눠주겠습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원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멘으로 자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맹세코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니 돌이키지 아니하니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레위지파의 언약이 아니라 더 좋은 언약, 율법의 언약, 온전치 못하게 하는 율법,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보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 예수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의 난 자들이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의 뜻을 펼쳤는데 그 예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온 반차 제사장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3장 13절에 보면 예수는 누구의 뜻을,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자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유다지파의 자손으로 왔지만 하늘에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인도할 자는 출신이 땅의 출신이에요? 하늘의 출신이에요? 하늘의 출신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일으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떨기나무에서 명령을 받아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여기 내가 명령하는 이 시내산으로 끌고 나오너라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바로가 물어보면 누가 보냈냐고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죠. 여호와 누가 나를 지은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지존자, 자존자, 창조주, 절대자 그분이 모세에게 처음 밝히는 거예요. I am 나는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I am that I am.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로 I am을 얘기하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거예요. 누가 나를 규정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에서 태어나서 인간으로 지명해요. 너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자이기 때문에 I am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나다 이거예요. 에고 에이미. 이걸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물이다. 하늘에서 온 자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게 다 에고 에임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이의 출처가 모세에게 신의 정체성을 밝히신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I am. 바로에게 얘기해라. I am이라는 분이 보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 창조주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바로가 물어보니 그때서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로부터 이끌어내어 갈라니 못 가게 했죠. 그 엄청난 노동력이잖아요. 눈 뜨고 내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퍼붓잖아요. 그 I am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 신을 대체하려고 하는 우상들 있죠. 애굽의 10가지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God, G.O.D. 소문자 G.O.D. 있잖아요. 그냥 우상들. 애굽의 10가지 우상들. 그래서 모든 10가지 재앙이요. 애굽의 신들을 다 사멸시키고 진멸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징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을 징벌하고 할 수 없이 바로가 놔주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어디로 와요? 모세가 어디서 왔어요? 시내산에서 왔잖아요. 그 시내산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하고 계약을 맺고 계약의 조항인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 이렇게 살아라 하고 1년간 시내산에서 율법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경은 다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자,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게 이제 요한복음 아까 얘기했던 그 3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독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독생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모노게네스.
예수라는 아들 외에 하나님께로 이끌고 갈 구원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다른 종파들은 이게 독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모세의 일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래서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신약을 통틀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로다 그러잖아요. 온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하는 거예요. 아론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 하늘의 반차를 따라오신 살렘의 왕, 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 오로지 하나님에게 바칠 만한 십자가의 대속 제물 제사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건 독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아니에요. 올 자. 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를 갈 자라고 하면은 땅에 있는 자가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단어 하나, 올 자냐 갈 자냐에 따라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가 인간의 특별한 종교의 탁월한 존재였다면 갈자라 그래야 되는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올자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올자라는 것은 내게로 오는 거죠. 즉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사건들이 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네. 모세는 그림자요, 물에서 건져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테바, 그 바구니에서 모세의 엄마가 갈대 상자에다 넣고 나일 강물에 띄어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물에서 건져냈잖아요. 테바라는 것은 물에서 건져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테바가 나중에 노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바다나 물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흑암을 뜻하는 거예요. 물.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고 하늘로 산다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뿌리박고 살고 세상 인간들의 논리로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신 그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그래서 그 땅의 존재는 다 시들고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뭐 영흥호골이 어디 있어요. 흥망성쇠잖아요. 어떻게 되든 흥하다가도 이제 반드시 쇠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은 하늘의 생명만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영생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독교가 바로 이런 생명의 종교란 말이에요. 모세가 장대 높이 들렸다는 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이제 가나안에 가면 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갑자기 불뱀이 와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다 독이 퍼져 죽게 생겼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중보기도. 하나님, 저들을 저렇게 죽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저희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허망하지 않습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살 방도를 어떤 약초를 사거나 해독제를 먹여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불뱀 대신 노뱀, 우리로 만든 노뱀을 장대에 담아 걸어서 높이 들어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더라. 그거는 세상 논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죠. 네. 세상 의학적인 지식 갖고는 안 돼. 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탄 마귀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네. 노뱀을 달아 장대 높이 올리면 그걸 바라본 즉 살리라.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처방하셨어. 노뱀을 바라봐 하면 미쳤냐? 우리 죽어가는데 희롱까지 하냐 하고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 모세를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내 논리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과 모세, 그동안에 여기까지 오셨을 때 이루어졌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을. 그래서 내 신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에 합당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뭐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철학이나 논리나 지식으로 믿게끔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전혀 인간의 가치관과 지식으로는 믿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구리 뱀을 본즉 살더라. 그럼 장대 높이 달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예수를 바라본 즉 살리라.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하진다는 그게 논리에 맞는 얘기예요. 내 죄는 내가 씻어야지. 내 잘못은 내가 고쳐나가면 되는 거지. 그거는 개과천선이에요. 개 같은 망나니로 살았던 내가 내 자식과 내 아내를 보니까 너무 어느 날 불쌍해서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작심하고 후회하고 돌이켜서 착한 사람이 됐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됐다. 그거는 개과천선이에요. 그건 내 신념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서 안 나와요. 인간에게서는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소수란 말이에요. 적어요. 미련해 보인 거거든. 야,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럼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믿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바다에 잔뼈가 굵은 어부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를 어디에 뭐가 어느 때에 고기가 있고 없고를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출항할 때마다 만선에서 오나요? 고기를 그득그득 잡나요? 인간사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은 만선으로 왔다 행복하다. 내일은 실패하고 오늘은 기뻤다. 내일은 또 우울하고 매일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사가. 그 베드로가 그렇게 허탈해서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온 그 어부 물고기 전문가 앞에 뚜둥하고 누가 나타나요? 예수라는 목수, 나무 전문가가 나타난 거예요. 나무 전문가, 목재 전문가가, 건축가가 어부한테 나타나서 베드로야,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냐?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뭐야? 저 나사렛 출신 목수 예수 아니야? 뭐라고 하는 거야? 네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봤어? 나 뱃사람으로 잠수가 굵은 베드로인데? 그렇게 했다면은 역사는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뭔가 저 위험 있는 말에 믿음이 가고, 그 랍비의 말에 내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죠.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성경 뭐 신학 대학원 뭐 유학 갔다 온 분도 아니고 저 몇 사람도 안 모이는 저 함께여서 행복한 게 이상문 목사의 말을 통하여 역사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미의 말씀을 믿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보겠나이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왜 밤이 맞도록 어디에 물고기가 이 시간에 어디 있는 거 다 아는데 저 목수 출신 예수가 깊은 곳에 가라? 이 시간이면 연안에 고기가 모일 텐데 더군다나 깊은 곳에 가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상 지식상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 랍비 예수의 말에 뭔가 위험이 있고 믿음이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졌도록 물고기가 가득 차서 옆에 있는 형제 배를 불러다가 두 배에 가득 차서 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1+1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편의점 가면은 웬만하면 그냥 단독 상품 잘 안 사요. 다 1+1, 2+1 사지. 예수님은 1+1. 예수님은 1+30, 1+60, 1+100이란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 믿습니까? 믿으셔요.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풍성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짜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한번 복을 아주 그냥 받아보실래요? 네. 그 복 받으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 아는 자에게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보통 사람 아니네. 그럼 세상에 웬만한 사람은요, 야, 저 예수를 이용해서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네? 예수를 우리의 CEO로 삼고 내가 부사장이 되어 6대4 좋다. 예수님 6, 나 4. 그래서 그게 눈에 보여야 될 텐데 베드로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아마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예수님 제자를 삼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놓고 깜짝 놀라 계산을 안 하지요. 그 물고기 잡은 거에 생각이 안 나요. 저 사람이 과연 누군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엄청난 죄인이거든요. 속물이거든, 속물. 예수님을 좀 우습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랑 상관하지 마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인간 말고 딴 사람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내가 그 일로 불렀어.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너를 만나는 거야. Follow me. If you follow me. 나를 따르면 이제는 I will make fisherman.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먹고는 살아야지요. 그러나 본업이 뭐냐면 전도예요. 사람 구하는 일. 사람 구하는 일이 본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을 예수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는 미국의 유명 치약회사인가 엄청난 회사인데 기업인데 그 회사의 신입 사원은 이제 공개 채용을 하죠. 그 회사 법규대로. 그런데 회장의 비서진들만은 회장이 직접 골라요. 그래서 이 회장이 이제 다녀보지요. 이렇게 식당도 가보고 백화점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봐요. 그러다가 물건을 뚝 떨어뜨리기도 하고 식당에 가서는 물을 엎어뜨리기도 하면 종업원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는 행동 좀 조심 좀 하시죠 하고 약간 불평스럽게 하는 사람이 손님 괜찮습니까? 하고 와서 손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 뭐 불편한 점 없으십니까? 하고 물을 다시 떠다 주고 이런 배려하는 종업원을 몇 번 눈여겨보는 거죠. 백화점 가서 또 물건을 샀다가 다시 반품했을 때 그 대처하는 방법, 친절, 그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을 때 저 사람 괜찮네 하면 그 사람을 바로 나는 어느 회사의 회장인데 나의 비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늘나라의 CEO죠. 우리 예수님도 제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식이나 돈 많거나 적거나 많이 배우거나 적거나 그걸 안 따져요. 왜? 예수님은 다 가지셨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식이 근원이시고 지혜가 뭐 우주를 창조하신 지혜이신데 그런 분이 무슨 지식이 또 필요한 무슨 책사가 필요해요? 인간의 지혜가 필요해요? 부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진실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어떻게 봐요? 다른 안드레나 다른 제자들이 내가 진정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아. 그랬더니 나다나엘 너도 가보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무슨 예수? 무슨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와.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온다, 선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구약의 예언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말씀에 충실한 거예요. 나다나엘. 구약의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랬어. 나사렛이 아니야. 너 헛물 키지 마. 나사렛 출신 예수가 아니야.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어.
그런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뭐 유명한 뭐 교회 목사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근거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밑에서 말씀 묵상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래 너는 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온다는 얘기를 묵상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냐? 나는 자라는 건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아마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말씀에 근거하여 따라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기적을 보거나 사람이 현혹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레위 지파의 반차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패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을 패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 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7장 하반절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무슨 소망이 생겨요?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율법은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걸로 이제 7장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끝으로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것 중에 지금 예수를 믿는 동시에 믿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은 살지만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법은 질서는 지키지만 세상의 법도 지키지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중 국적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국의 국적을 둔 육체의 국적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국적, 하나님 나라의 자녀란 말이에요. 천국의 국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겠지만 이미 그 천국을 오늘 이 시간에 내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육체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죠. 그러나 또 흑암에 살아가는 고통의 흑암의 세상의 환경이 있지요. 거기서 영향을 받고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영생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거든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고난과 흑암의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 천국이 지금 나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쫄지 마라. 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쁘고 즐거워하셔요. 천국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아담이 살았잖아요. 그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거든요. 네. 복의 동산. 그러니 하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세상 힘들지만 억눌려 사지 마시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너무 저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예. 비록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겹게 살지만 환난을 당하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초가상관도 감사하고 혹여 내가 질병의 고난을 받을 때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부자로 살아도 감사하고 왜? 부자가 되면 또 나눠줄 게 많잖아요. 예? 그걸로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기쁨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